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는 가로이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절대자이시다. 아멘. 이렇게 저 안에 가로 안에 무언가를 넣으면돼요. 그런데 이제 일곱 교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예수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시다. 그러면 예수는 1절 내용의 이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일곱 교회의 서두에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분을 밝혀주시거든요. 오늘 이 신분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오늘 2장 1절에서 일곱 별은 교회를 뜻해요. 일곱 사자는 주의 사자를 뜻해요. 옛날은 감독, 교회 감독을 뜻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왜 실패했느냐라고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일곱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일곱 감독 사자의 주권자이신 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이 권세를 가신 주님이 역설적으로 너희는 나를 버렸어.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사자들은 성도들은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가지신 이시가 교회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걸로 바꿨어. 그러면 교회를 옮길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는 주의 사자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없이 하루를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주님이 포기하시겠죠. 나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의 종들의 절대자인 주인이신 이시가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당신의 신분을 지금 밝혀줬어요. 교회의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이시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교회 니꼴 예수님이셔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 아들 니꼴 예수님이셔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서 2장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데 당신의 신분을 예수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출발했다면 처음에 어떻게 출발하냐면
생명이 이 땅에 나와서 출발해서 우리 인생이 생명이 죽어서 끝나요. 이게 누구는 80을 사든 누구는 100년을 사든 요 기간이에요. 처음 생명을 가져서 처음 나중 생명이 소실될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면 부활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시냐면 예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갖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께로 갑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은 주님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난을 당해서 막 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너의 생명의 절대적인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혹은 고생스럽습니까? 요새 좀 힘듭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 생명의 처음도 주님이 허락하셨고 내 생명의 마지막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만약에 순교한다면 주님이 결정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절대자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지금 두 번째 소개를 이렇게 해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좌우에 날선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불가항력적인 심판의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가르다가 주님은 말씀이시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돼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이번 주에 과방위에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절차가 남아 있어요. 절차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하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에 통과 안 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를 발의해서 과방위에서 통과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더불어 진보당이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 또 통과되겠죠.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럼 통과되겠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만 남아 있어요.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과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80% 이상 통과됐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동성애 문제하고 성적인 자유 문제,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제기하는 거죠. 장애인을 차별하자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산별적으로 좀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포괄적으로 하면 범죄 사항이나 성소수자 문제나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나 짐승하고 살고 사는 존재나 이런 존재들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성은 사람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다까지 가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전 세계가 이 문제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결정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대환란을 누가 부르냐면 우리 지금처럼 이러한 범죄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자꾸만 사람들이 저지르면 대환란과 더불어 주님이 오셔요. 말씀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가로하고 치고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2장 18절로 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의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대에. 아멘. 자, 눈이 불꽃 같으면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의 속성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 눈을 가지신 내게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이걸 속이려고 하면. 그러면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발로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 여자의 후손이 그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발이 빛난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뱀이 물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빛난 주석에 밝았던 것은 완전히 밟아서 심판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예수는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거짓이 통과될 수가 없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거짓을 통과할 수가 없죠. 우상 숭배했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랬거나 술을 먹었거나 이러면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통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주석과 같은 철장 권세로 딱 밟아버리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는 감찰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주석과 같은 빛난 발로 심판을 밟아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수는 이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자라는 분이십니다.
3장 1절로 갑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일곱 영은 단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러면 성령입니다. 일곱 별을 가지시니 그러면 금방 별에 대해서 말씀하던 주님의 사자들에게 대해서 말했어요. 주님의 감독, 목회자 이런 사람들에게 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곱 영을 가지시고 있는 분에게 이거는 일곱 영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귀신의 역사가 함께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함께하지 못하죠. 일곱 영을 가지시고 온전하신 분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오산이에요. 귀신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속담에는 귀신도 못 속인다고 그러죠. 못 속여요. 그런데 성령을 속일 수 있겠냐고요. 그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을 구할 수 없죠. 하나님께. 절대 안 속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온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온전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귀신의 역사나 아까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했듯이 거짓과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영역은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일곱 영을 가진 이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앞에서 우리가 거짓이나 더러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러신 분이시다. 아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는이라고 할 때 지금 그분의 이름의 영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길쭉에서 들어가는 예수의 이름이. 그 다음에 3장 7절로 갑니다. 3장 7절 예수는 3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는 거룩하시다. 아멘. 예수는 진실하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다. 아멘.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면 왕이 성을 지키는 최종적인 열쇠를 왕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 성에 다윗 왕이 거주하는 데 열쇠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왕만 열고 왕만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궁의 기능은 문은 내시도 열고 관리도 열고 누구도 다 여는데 왕만 거하는 데에는 키를 왕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천국. 그 천국 문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열어줘야만 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좀 비교해야 돼요. 지옥은요, 그냥 낙엽 빗자루로 떨어진 낙엽 쓸어 넣듯이 이 범죄한 영혼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렇게 처리해요. 쓰레기 처리하듯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수술할 동안 하루 종일 수술했다고 그래요. 저기 이 목구멍부터 밑에까지 다 개복해가지고 수술해서 죽었는데 자기의 영혼이 어디론가 무진 가더래요. 가는데 보니까 괴상하게 생긴 마귀 같은 존재들이 언덕 밑에 유황불이 막 지글지글 끓는데 사람들을 빗자루로 막 쓸어 막 집어넣더래. 뭐 순서 따질 거 없고 숫자 따질 거 없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가랑님 낙엽 떨어지더라. 지옥불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다가 일로 가다가는 내가 저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반대로 등 돌려가지고 달려가지고 가는데 어느 외길로 들어가는데 빛이 보이는데 누군가가 문을 쫙 열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데 딱 한 사람이 올라가더래. 딱 한 사람이 올라가더래. 이쪽으로 낙엽 쏟아지고 딱 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키로 문을 열고 한 사람을 맞아가지고 막 환장하듯이 맞아가지고 끌어 안아주더래. 그걸 보고 나가지고 깨어나서 살았어. 수술하고서 깨어나서 살았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거 보고도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어. 그거 참 희한해. 자기가 증언해놓고 그 내가 만나면 거기 낙엽 떨어지던데 글로 갈 거요? 천국으로 갈 거요? 천국은 가야지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 희한한 사람이야. 천국문은 우리 주님이 열어요. 이분이 천국문을 닫으면요. 마지막 때 대환란을 거쳐서 마지막 때 끝난 이후에 천국문을 닫으면 이곳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열려 있을 때거든요. 지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전도해야 돼요. 이 전도의 문도 선교의 문도요. 열려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지 닫히면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잠실 겁니다. 세월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열려 있는 지금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천국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14절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아멘이시오. 충정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진실로 너의 이르노니 그러면 진실로 이 두 단어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원에서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저기다 계속 끝에 가서 어떻게 맺혀지냐면 아멘으로
맺어져요. 아멘. 그러면은 자 성경에 큰 천마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소라?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처음 천마대는. 끝마대는 뭐로 되어 있냐면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하면은 무조건 피조세계 아멘이에요. 그대로 되니까 참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가 심판자입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열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마지막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멘이다. 그렇죠? 남자는 나는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본인만큼 참된 증인은 없어요. 본 사람들도 증인이라고 그러죠. 본 사람들도 증언해요. 주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중한 고통 중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성경에서 기록해서 증언하죠. 그런데 실제로 진짜 증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쳐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던 예수야. 그러면서 손바닥에 못자국 본 것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다. 그러면은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분이 그래서 예수가 아멘이셔. 아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시라 빛이 있으라. 그럼 아멘이야. 아멘. 물과 땅이 갈라져서 나누어라. 그러면은 말씀드리니까 아멘. 아멘. 땅에서 무엇이 나라. 아멘이야. 흙으로 빚어놓고 너는 사람이다. 아멘이야. 그냥 아멘. 그러니까 모든 피소 세계의 창조의 근본은 무엇으로 되냐면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돼요. 그러면은 참된 증인도 예수 아멘. 주님 자체도 진실이시니까 아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분도 아멘. 그러면 예수는 가로치고 아멘이시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7교회에 주님의 나는 누구이다라고 밝히는데 나는 그냥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다라고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그런 분으로 지금 자꾸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시다. 예수는 절대자시다. 그래서 7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당연히 말씀이시고 예수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는 부활이시고 예수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분이시고 예수는 귀신과 함께 하지 않는 온전한 분이시고 예수는 말씀이시고 예수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고 예수는 아멘이시다. 그러면 이 영역이 절대자라는 의미예요. 이 영역이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 영역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 그리스도, 절대자라는 의미가 한 뜻이에요. 한 라인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한 폭넓은
성자 하나님의 영역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 교회에 방금도 에베소 교회 말씀을 했지만 예수가 빠지는 설교와 예수가 없는 교회와 예수가 없는 가정과 예수가 없는 개개인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절대자이신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항상 내게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해서 나하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해 주셨나?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했나? 내가 예수를 생각하기나 했나?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철저하게 의지할까? 진짜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실까?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절대자이신가? 예수님이 한국교회와 더불어 모든 천만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주인이시라면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가 그들의 왕이 아니니까. 예수가 절대자가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출발한 국회예요. 그런데 이 국회가 성경을 폐기해버리는 이런 법을 만들어내면 국회의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상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제가 그랬어요. 이번 가방의 위원장이 민주당의 000 의원인가 본데 내가 그랬어요. 이거를 통과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길래 너 네 자손 만대에 저주를 어떻게 받을까? 자손 만대의 저주를 어떻게 받을까? 너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안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안다면서요. 그러면 계시록에 이렇게 나타나는 예수의 절대적인 이 영역을 가진 예수의 이 영역과 말씀의 영역을 집어매가지고 뒤집어 버리는데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에 벗어났을 때 저주가 있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안타까운 것이 이미 영국과 호주,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과 질서와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이 서구 사회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할 수도 없고 거리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가지고 시위할 수 없는 사회까지 됐어요. 표현을 못해요. 거꾸로 잡혀가니까. 왜냐하면은 저 연약한 소수를 탄압했다, 억압했다라고 뒤집어 써지니까요. 앞으로 이게 통과되면은 동성애는 안 됩니다. 우리 성적 타락은 안 됩니다. 성의 자유는 좀 제한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먼저 이 법이 통과됐던 영국은 지금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면서 교회와 질서에 대해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에 통과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는 인간 삶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아주 돌이키셔한 거 지금. 그런데 우리는 출발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원접발 작년에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갔을 때 영국에서도 그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제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위하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막 그분들이 부탁하잖아. 영국이 막 형편없다고 막 호주도 막 형편없고 그래서 막 대놓고 하잖아. 막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이게 막 그냥 뒤섞여가지고 청년들의 삶이 아니다 피폐돼서. 그래서 지금 영국은 그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국회의원들 막 박수치고 난리예요.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현세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물을 마시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사응된 저주를 받은 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변개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절대자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항하는 역사나 국가나 어느 사회에도 예수님께 저항하고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 봐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당면을 가져가지고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아야 되고 이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 친구들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 깨어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인직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2주 전에 그때 사랑하는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임직을 세워서 권사 장로들을 많이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을 임직함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들이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충격 먹었어요. 인직한 직분자들에게 영적인 전쟁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각 영역에서 우리는 적은 숫자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등등 장로님들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이끌어가는 각 군대 장관들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영적인 군대 장관이고 여러분은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처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므로 이상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따름입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